자,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저는 오순절 두 번째 주일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을 가지고 결박을 풀어내는 기도자로 살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우리가 요사이 새벽 기도회 때 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와는 다른 이름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칼로 목을 베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눈에 가시 같은 사도들의 죽음은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 힘을 얻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번에는 사도의 수장인 베드로도 잡아 넣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끝 무렵에 이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12장을 읽다 보면 세상의 정치인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지를 뚜렷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이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일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경륜의 예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백성의 여론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환호하니까 더 큰 민심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의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 그 어간의 많은 기록들을 보게 되면 요 시기가 되면 유대 사람들은 각처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구름대처럼 운집하게 되고요, 또한 엄청난 인파가 모여드는 그때를 통해서 정치인들은 특별한 이벤트를 해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었습니다.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명절을 앞에 두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무교절이 끝나 백성이 흩어지기 전에 처형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 처형함으로써 더 많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략이었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옥에 갇혔습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요.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 바깥으로 다 흩어졌던 거죠. 교회에 대한 죽음의 위협,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한 선포자의 죽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한 사도의 죽음과 또 다른 사도의 우두머리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과연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궁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형편에서 기록되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놓고 보면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은 기도했을까요? 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대략 두 가지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 참담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울 때 제가 목사님한테 가끔 그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죠? 그럼 목사님 늘 그러셨어요. 기도해야지. 아니요, 기도 말고 어떻게 해야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 신학대학원을 갈 때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첫 마디가 뭐냐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해. 온통 제 목회 선배들이 제가 무언가 질문을 할 때 그분들이 주시는 대답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저는 담임 목사님들은 서로 만나서 그렇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답하라고 약속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요사이 누군가가 저에게 비슷한 상황에 무언가를 물을 때 저는 꼭 그렇게 먼저 대답합니다. 기도해야죠. 정말 마땅한 인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뚫고 왔던 모든 세월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히 무엇을 할 게 없었던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비로소 믿음이 깊어지면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암담한 상황에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이 두 가지의 그 어느 어간에서 대충 수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베드로를 묶어놨습니다. 쇠사슬로 묶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양 옆에다가 간수를 옆에 앉혀놓고 같이 착고를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옥문 바깥에 2명의 파수꾼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7절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호련히. 한 번 더요. 호련히. 예.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사도행전 12장에 호련히라고 하는 부사를 기점으로 막막했던 그때의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전환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호련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교회의 대적자들, 예수의 대적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막막한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순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호련히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쇠사슬로 묶고 병사들로 감시했지만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묶여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 결박을 풀어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천사의 행동, 이 천사의 행동을 명령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그것은 마땅한 방법이었고, 하지만 이 막막한 상황 그 밑에 마치 홍해 밑바닥에 피할 길을 내셨던 하나님의 그 지혜처럼 이 막막한 상황 그 어딘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피할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했던 그 공동체의 모임 이후에 바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빠져나온 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밌는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깥에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 베드로라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 어린 소녀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석방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기지 마,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여자아이도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그 야고보서, 즉 예수님의 형제지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지만 예수의 부활을 보고 드디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라라고. 기도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가장 하나님의 적극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믿고 기도하지만 의심해요. 전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그때 제주도를 가는 날이었었는데
그때가 여름 한복판이었어서 우기 때였어요. 그리고 출발하는 날까지도 아침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비가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학생회실에 모여서 우리 임원들과 학생들하고 같이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뭘 갖고 기도를 했을까요? 비 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나와서 출발하려고 바깥에 나왔는데 진짜 비가 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랄 사실은 뭐냐면 그때 위에서 저랑 같이 기도하고 내려왔던 우리 아이들이 그 비가 그친 장면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방을 싸고 차를 타러 움직였던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들은 기도할 때 이미 믿고 내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도 되게 걱정됐어요. 만약에 문 밖에 나갔는데 비가 계속 오면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심지어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때 우리가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예약해놓은 제주행 목포발 배가 우리가 딱 타고 출발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배에서부터 남해안 모든 항구의 배가 출항이 금지가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석방되기 위해서 어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찾아왔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여자아이를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인 금식 기도나 이 기도의 행렬들이 그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사이 제가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던 저녁에 우리 권사님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뭐 이런 좀 그렇지만 다른 교회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우리 교회 이 성전에 불이 켜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매일 오전과 저녁 2번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것, 이건 하기가 어려운 거일 뿐이지 우리가 터부할 일은 아닌 거예요. 참 소중한 행렬이죠. 그리고 요사이 새벽이든 어느 시간이든 기도가 길어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 때 30분만 음악을 플레이를 했는데 요즘은 1시간씩 플레이를 합니다. 새벽에도 1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양을 갖추는 것도 참 좋은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한없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진리의 영,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쯤은 우리가 얼마든지 교리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데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기록했던 이 말 또한 기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부활승천하고 난 이후에 제3위의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인생에게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종교가 아닌 신앙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표대를 달리 해주는 거예요. 종교는 뭐라고 하냐면 너 몇 시간 기도했어? 너 무엇을 기도했어? 이걸 자꾸 물어요. 그런데 신앙은 뭘 얘기하냐면 오늘 네가 기도하는 것 최고의 좋은 모습이지만 비록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기도의 공로 또한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남겨져.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성령이 충만해서 내 입술로도 그렇게 기도하면 베스트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늘 사실은 간구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머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부가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결박을 풀어내는 기도자로 살자라고. 예. 오늘 대표 기도자를 통해서 기도가 되어졌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맛 때문에, 때로는 상실 때문에, 때로는 부족 때문에, 때로는 실패 때문에 참 각양의 일들로 그 기도의 무릎이 무너져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흉악의 결박들 말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함으로 호련히 하나님의 결박을 풀어내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새벽으로부터 모여 밤늦게까지 우리가 결박을 풀어내는 중보 기도자로 살게 될 때 오늘 우리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이들을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들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시고 동참하시고 그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